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서 악한 것을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과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람을 남기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목장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학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의 이름을 따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할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암흑화 같았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리는 과도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사무엘서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사무엘상 묵상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샘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와 같은 오늘의 조국교회 현실 앞에 우리 샘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사무엘서가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사무엘서 묵상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샘물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기구한 사연을 가진 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여실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다 같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1절은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유독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에브라임 지역, 왜 에브라임 지파였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앞선 사사기를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일련된 일들이 발단된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런데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보여줄 때 나온 지명도 에브라임 산지였고, 사다 시대의 끝을 선언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곳 또한 에브라임 산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각자의 에브라임 산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이 묻어 있는 곳 말이죠. 우리는 이런 각자의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여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한 가정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유독 이 가정이 행했던 한 가지 일을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4절 상반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7절 상반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실로에 있던 제단이었음을, 그리고 예배 중에 있었던 일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다 시대였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엘가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가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하나님을 만군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던 그때에 엘가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실로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실로는 언약궤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즉 엘가나가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엘가나가 자기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매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리하면 엘가나와 그의 가정은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샘물 플래싱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각 가정에서 꾸준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샘물 플래싱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기대를 더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샘물 플래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한 가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사무엘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샘물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가정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인데요. 이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이죠? 바로 한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또한 반복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2절을 보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본처였고 분인나가 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엘가나의 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오히려 첩에게 자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무자함은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한나는 일어나서 주님이 계신 성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죠.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태의 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태의 문을 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듣고 계시고 반드시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던 것이죠.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는 강구를 뛰어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바로 기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일어나는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진행되는 사남사밤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확신하기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나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샘물교회와 조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일어나 여러분의 마음을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한 가정을 통해, 더 나아가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오늘도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사시대와 같이 어둡고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그렇게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